산을 선물로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원죄의 교리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교리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따먹은 적도 없는데, 야, 내가 한 입만 이렇게 배움으로 봤어도 이렇게 화가 안 나겠다. 깨물어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선택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는 선택한 적도 없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실존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그 범죄가 내 죄라고 하는 그 실존은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걸 말해주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통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로마서 8장 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이해하는 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죠. 사람마다 이해하는 이해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이라도 방금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비로소 복음이 선명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아담을 말합니다. 그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을 불러왔고 그 사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힘은 매우 막강합니다. 그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의 법의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광신이 아닙니다. 맹신도 아니고요, 미신도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논리를 배워야죠. 그리고 그 논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 논리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표어가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건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 저희 표어입니다. 배운 적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맹신, 광신, 미신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과거 패착이었었습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도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충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열을 보여주죠? 그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열을 보여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셨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신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방법 또한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통째로 용서하리라. 자,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갈 때 그 속에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002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4강 진출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였고 대한민국의 쾌거였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뛰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뛰신 적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뛴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결국 뛰었던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그 11명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쾌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 11명이 단순한 11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이니까 그들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대표성이 이게 이해가 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얻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바로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사람한테 주신 기능이 있는데, 자, 1차적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신 길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보여주는 게 그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 앞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2차적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견해로, 그리고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한테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2차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자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주구검. 어떤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막 건너가는데 자기 칼이 좀 멋있고 좋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막 자랑하다가 아이고 뭐이나 그러면서 풍덩하고 칼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민첩했는지 바로 이 빠진 데다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요 배에다가 막 흠집을 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요 배에 표시된 그 밑에다가 내가 빠뜨렸다고, 칼이 그 밑에 있을 거라고 막 찾는 걸 보고 각주구검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금 빠뜨린 이 칼 대신에 이걸 복음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복음을 빠뜨렸으니까 이 밑에 복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왜 그러죠? 분명히 여기다 표시는 해두었는데 못 찾는 건 복음을 빠뜨렸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생각했었던 자리를 표시해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은 어디 있는데? 저기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과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내가 괜찮았던 걸 남이 하면 그 사람을 돌을 들고 그건 불륜이라고 돌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율법만이 하나님의 방향이 되고, 율법만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죄가 뭔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부여하심,
이해할 때 비로소 복음이 또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대표자가 범죄를 해서 사망을 불러왔고 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됐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죄를 속죄하셨고 그리고 그 속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한테 뭘 주시냐면 표를 주십니다, 그죠? 그 표를 주시니까 창세기 4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동생 아벨도 돌로 때려 죽인 이 죄인인 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속하실 때는 표를 주어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의 표를 주신 인간들을, 예수의 표를 주신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성은 이렇게 평행 이론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연못에 이렇게 돌멩이를 퐁당하고 던지면 그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렇게 동심원 파문이 일어나서 점점 퍼져서 연못 강가까지 퍼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죄의 심판이 6,000년이 지나고 2,000년도 더 지나고 오늘에 이르도록 지난달에도 죽었고요, 이번 달에도 죽었고요, 다음 달에도 사람은 죽을 겁니다. 어제도 사람이 죽었고요, 오늘도 사람이 죽었고요, 내일도 사람이 죽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그 심판은 인류 역사 끝까지 파문이 되어 동심원이 그리면서 끝까지 미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복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류를 속죄와 구원과 행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음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은 다 무정란이라고 그러면 예수의 후손은 다 유정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으킨 파문, 동심원은 믿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파문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지금은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재밌는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산수인데 들은 괜히 머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산수니까 같이 계산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참 재밌고 좋습니다. 자, 어떤 상인이 아들이 셋이 있었었는데 세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낙타가 총 17마리가 있다. 몇 마리요? 17마리. 갑자기 숫자 나오니까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 아들 장남한테는 2분의 1을 줄게. 2분의 1을 상속한다. 그리고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상속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17마리 중에 막내 셋째한테는 9분의 1을 나눠 주어서 정확하게 유산을 상속받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막 분수 나오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쉽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 아버지가 우리 17마리를 주셨지? 근데 나한테 2분의 1을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17마리의 2분의 1은 어떻게 되지? 8마리하고 반마리. 이 반마리 어떡하지? 그런데 어쨌든 8마리하고 나는 반마리인데 그랬어요. 그때 둘째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3분의 1이래. 그러면 자, 3, 5, 15. 그럼 5마리 받고 남네? 이거 어떡하지? 또 나눠보니까 어떻게 돼? 5.66마리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막내가 그럼 나는 9분의 1이니까 한 마리 받고 1.8888마리? 이게 뭐지? 형, 우리 어떡하죠? 그랬더니 셋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해결도 못하고 셋이서 끙끙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여기 무슨 일이요? 그러고 그랬더니 막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17마리를 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자, 내 낙타 한 마리를 가지시오. 그리고서 이 자기 낙타를 한 마리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자, 몇 마리가 됐죠? 이제 18마리가 됐죠. 그렇죠? 18마리가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그죠? 첫째한테 몇 마리? 2분의 1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몇 마리 가지면 되죠? 9마리 가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아까는 안 됐는데. 두 번째한테는 18마리의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죠? 예, 6마리. 우리 권사님들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6마리 맞습니다. 6마리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막내한테는 18마리에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죠? 2마리. 2마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더해 볼까요? 한번. 첫째한테 몇 마리? 9마리. 그 다음에 둘째한테는 6마리.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14마리죠. 아니, 15마리죠. 근데 막내가 몇 마리 가졌죠? 2마리. 몰라? 17마리네. 신기하죠. 그래서 노인이 줬던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다시 자기 낙타를 웃으면서 받아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이상하죠. 이 노인이 그 아버지가 이제 유산 17마리는 계산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인이 나타나서 낙타 한 마리를 주니까 이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주었던 낙타가 희생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낙타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2차적 기능이 뭐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향과 그 기준이 인간한테 너무 높아서 감히 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문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이자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한테 그 율법의 요구가 뭐해지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의 대표성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케 하는 그런 죽음의 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대표성은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속죄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대표성은 혈과 육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출생한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표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영혼들한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다 출생을 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한 번도 중생도 하셨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 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의 끝은 죽음, 심판, 지옥,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서재에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면서 종이에 가득 찬 것을 루터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야, 내가 네 지난 날들의 일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러면서 이 루터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은밀한 죄들을 다 기록한 그런 치부책을 보여줬더니 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더러운 삶을 네가 살고도 네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은밀한 죄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자 루터가 기가 죽고 앞이 깜깜해지고 맥이 탁 풀리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노라. 너를 정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이게 루터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제도 나눔도 기부도 어떤 착한 양심이나 그런 선택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이 뼈마디에 새기고 내 피에 흘러가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고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첫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어서 새벽 예배 오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 때는 한두 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전하 신방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이면서 둘째 주일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야외 예배 가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과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신도에서 아마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